반갑습니다. 즐거운 통독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인데요. 예레미야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이 눈앞에 와 있는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국기를 내려놓고 바벨론에 투항하라, 항복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 가서 훈련을 받고 돌아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이제 변경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남유다의 그 백성들의 처참한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설득하지만 끝내 지도자들은 돌이키지 않고 시드기야 왕도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초토화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의 책 이름은 히브리 성서에 보면 이름의 야후라는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그 이름이 사용되었고 예레미야의 뜻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신 자라는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고 우리말 성경도 70역도 이것을 따라 예레미야서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자는 전통적으로 예레미야를 저자로 보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적으로 대부분 바룩이 대신 그것을 기록했고 그리고 후대의 어떤 편집자에 의해서 이것이 최종적으로 정리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보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의 기록 목적을 보면 첫 번째는 비록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계속 불순종한다면 그들도 패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성 종교와 국가 이데올로기에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했고 세 번째는 심판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의 역사적인 그 배경을 보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활동해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까지 활동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아수르와 애굽의 위협을 받는 그 시기부터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시기까지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전체적 내용을 좀 보면 1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은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심판 내용이 주로 등장하고 있고 26장부터 45장은 주로 예언자의 활동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46장부터 51장은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장부터 25장 유다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1장에 보면 예레미야의 소명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또한 성전 설교로 유명한 예레미야 7장에는 예레미야 설교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성전에서는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성전 밖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죠.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마치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죠. 내가 우상에게 여러 가지 것을 드릴 테니 내가 원하는 것을 주어라. 그리고 내 삶을 타치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남유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긴 이스라엘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 6개의 탄원이 그 다음에 나와요. 11장, 12장, 15장, 17장, 그리고 18장, 20장 여기에 예레미야 탄원들이 나오게 되고 예레미야 고백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레미야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토설해내는 진실되게 자신의 속마음을 다 토설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의 있는 마음을 다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에 보면 자신에 있는 여러 가지 속마음을 다 드러나 있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장 솔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레미야의 고백을 통해서 좀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3장은 유다 왕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 왕들이 잘못한 것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그 잘못에 대한 고발과 그것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21장부터 23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4장은 무화과 두 강줄에 대한 환상이 나와요. 썩은 무화과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받아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기에 썩은 무화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끌려간 좋은 무화과 바벨론에 있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선포되고 끌려가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직 심판을 받지 않았기에 심판이 선포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좁은 길을 갈 때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 넓은 길을 간다면 결국 그 사람에게는 끝내 예수님 내려오실 때 심판을 그때서야 받게 될 것임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살 때 회개하며 좁은 길을 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26장부터 45장은 예언자들의 활동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맞아서 죽을 뻔한 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35장에 보면 레갑 자손이 나오게 됩니다. 레갑 자손은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의 조상이 유다 지파에 흡수된 이방이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레갑 자손을 시험하게 되는데 그들이 그 시험에 통과하게 되죠. 우리 조상 요나답이 집을 갖지 않고 또 술을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수백 년이 지났지만 그것을 지키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을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을 때 레갑 자손은 거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결국 살아남게 되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송태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레갑 자손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목자가 천사의 인도함을 따라 가서 축하했던 그 목자가 바로 이 레갑 자손의 후손이었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리고 36장에는 예레미야 말씀을 바룩이 받아 쓴 장면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두루마리를 바룩에게 받아서 적게 하고 그것을 낭독하게 해요. 그리고 그것을 왕에게 가져가는데 그것을 듣고 결국 그것을 잘라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이것을 적은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아들이라고 하게 되고 이 사건에서 결국 예레미야와 바룩은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37장부터 44장은 결국 예레미야가 순환당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게 되죠. 진흙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애굽으로 끌려가게 돼서 애굽에 납치당하게 되어서 결국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37장과 38장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은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나오고 결국 39장에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46장부터 51장은 이제 이방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애굽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기도 하고 블레셋, 그리고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예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바벨론과 아수르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지 그들이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52장 마지막 31절부터 34절을 보면 여호야긴 왕권이 회복되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그것을 끝이 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심판이 진행됐지만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사람들의 그 구원의 약속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언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이 약속은 고레스 칙령을 위해서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장면으로서 그 뜻이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읽을 때 어려운 마음에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거든요. 하지만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말씀이 되는 것이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신 그날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이 내려오심이 심판이 되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구원이 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읽을 때 두려움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봄을 통해서 두려움을 갖지만 그 안에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단계로 돌이킴의 단계의 말씀으로 읽어야 할 것이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습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아서 예수님을 기다릴 때 준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처럼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